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매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자고 이래로, 하나님 나라 개국 이래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예고된 황충재앙에 대해 조금 더 접근하려 합니다. 황충재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긁어 열매 없는 나무가 되게 한 그야말로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통을 이어 이런 사실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 고할지어다 외쳤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고하고 외치지 않아서 마지막 황충재앙이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실상을 실제 눈으로 다 보고 본대로 계시록 9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가 그 원리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제 입으로 전하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첫째, 목자라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가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셋째,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무엇으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즉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한 자다. 다섯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참 목자를 알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거짓 목자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미혹의 영을 믿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실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장래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으로 참 목자에게 속한 자들과 거짓 목자에게 속한 자들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왜 이렇게 두 부리로 갈라지게 하셨는가? 거짓 선지자가 때들이로 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현시켜서 얻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모든 지휘는 누가 하느냐? 사단. 이들이 이런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결과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신다 예고하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님, 이 가라지를 저희가 뽑을까요?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말씀하셔서 종들이 손을 대어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수 전까지는 그렇게 두셨다가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제시하셨는지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 시대 이제 추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대에는 가라지는 더 많이 무성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씩 뽑아내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11절은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방법에 대한 제시였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분명하게 밝히셨습니까? 온갖 불의의 속임과 거짓 것을 가지고 거짓 목자를 출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대 성도들은 분명하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불의와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의 거짓 선지자들을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가짜 목회자들이 거짓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의 말을 듣는 자들을 다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단으로 묶어 심판하시려 이들 거짓 목자들을 때가 되매 때들이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축복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멸망도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황충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이 재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을 다 믿지 않고 시험해서 오히려 이런 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이긴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하십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저는 이 황충재앙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지켜오는 원칙이요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연유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관할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영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자이지요.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이런 명칭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이 받은 합법적인 직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의 말에 가만두어라 하신 이유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도 변치 않은 이들에게 드디어 진로의 매를 드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순종한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지 않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더러운 영들에게 붙이심으로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이 일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임금에게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성경 전체에 풀리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이 함께 다 풀어지지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버젓이 존재했던 뱀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이 왜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되었나? 그것을 얻게 하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의 유혹에 속지도 않았겠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겠으며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도 않아 영원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흙에 생기를 넣어 산형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히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에덴 동산에 왜 그 더러운 뱀 사단 마귀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하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뱀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 아담과 그 아내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사단에게 속하였는가 갈라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속 조치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불순종하였으므로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의 예언은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단에 속한 자들을 이길 것이라는 요한일서 2장의 이야기와 같은 맥입니다. 두 번째, 욥기 1장 6절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버젓이 서서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이 더러운 놈에게 왜 욥을 유의하여 보라고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어찌 그 사단에다 대고 칭찬까지 하시는지. 여러분,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참소의 영은 벌써 욥을 파멸시킬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욥을 붙이시는데 이것 다 사단에게 이런 직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하시니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욥을 건드릴 수 있는 만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직책을 모르면 이럴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욥이 23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양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욥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 분별해서 어떤 미혹의 이야기도 요동치 않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40일 금식시키신 후에 사단에게 붙이셨습니다. 아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단에게 붙이시다니요. 사단이 무엇이 간데 감히 독생자마저 붙이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사단과의 결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왜 실패하였는지, 욥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더러운 영들을 이길 것이요 불순종하였던 자들, 미혹의 영을 받을 자들은 다 이들의 수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들이 임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단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자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